오늘은 이제 소선지서의 마지막, 뭐 위치로 따지면 말라기가 마지막인데 저희가 이제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보기로 했죠. 스가랴를 보다가 중간에 또 다른 것도 잠깐 더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거의 뭐 읽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책들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우리가 보는 이 개혁교회 성경에는 없죠. 마카비서가. 그래서 마카비서를 잠시 다루는데, 뭐 하나님 말씀처럼 다룬다기보다 마카비서를 알면은 이렇게 구약 시대의 끝에서 신약 시대로 지나가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은 드렸지만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제 스가랴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다 보고 나면은 이제 복음서를 이해하기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스가랴서의 개관 정도를 다루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스가랴서를 보겠다 말씀을 제가 했지만 사실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스가랴서가 그런 면이 있어서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지만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동안에는 스가랴서를 이렇게 매주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인데 매주, 그죠? 스가랴서를 읽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스가랴서의 배경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알죠.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외우셨을 거예요. 바벨론이 539년에 이렇게 망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그리고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조에 있는 왕자라고 할 수 있죠. 다윗 계열의 왕자라고 하는데, 이건 다윗 가문이니까 이 가문의 왕족이라고 할 수 있는 수룹바벨이 사람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때가 이제 1차 귀환입니다.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2년 후에 다시 착공을 하게 돼요. 그해 와서 기초를 놓으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일이 제대로 안 돼서 2년 후에 다시 착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에스라 이런 성경을 보면은 스룹바벨이 이렇게 기초를 놓은 게 아니라 에스라가 기초를 놓은 것처럼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데, 에스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기간 텀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BC 536년에 그래서 기초가 놓이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은 이제 전 열방이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전부, 그죠? 이스라엘에게 막 이렇게 선물도 갖다 주고 다 엎드리고 다윗 왕조가 새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일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와서 자꾸 괴롭히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16년 후인 520년에 다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고레스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왕이 되는데, 이 왕이 이집트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살을 해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애매한 게, 이집트 원정을 갔는데 무슨 소식을 듣냐면 그 자기네 나라에서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서 이렇게 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 일이 있었는지 캄비세스 왕이 중간에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막 엄청 혼란스러워지죠. 그때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제압을 해요.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직계 후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군이었는데 다른 뭐 나라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다리오 1세가 이제 많은 반란들을 제압하고 한 2년간은 반란을 제압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년째가 되던 해에 이제 스가랴서가 시작이 돼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는데 이때가 언제냐? 성전 재건이 재개된 해. 성전을 다시 짓는 과정에 멈췄다가 다시 짓게 되는 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쯤 가면은 제 4년 9째 달에 스가랴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7장부터 맨 뒷장까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보통 안 보고 7장에서 8장까지가 그렇고 9장에서 14장은 별개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가랴서의 배경이 뭐냐? 돌아온 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그들의 삶이 다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야 될 것들, 그죠? 예언이라고 하는 게 그 앞선 예언들은 대부분 망하기 전에 주어진 예언이나 망한 다음에 그 초기에 주어진 예언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들의 가장 본질이 뭐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사야서도 회개를 계속 촉구하는 거고 예레미야도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죠. 예, 에스겔서는 이제 그 회개하라는 내용에서 좀 더 변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더 많이 들어간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스가랴서는 그 이후에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회개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학개나 말라기하고는 좀 달라요. 학개는 성전 중단된 거를 다시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잖아요. 말라기는 또 뭐예요? 돌아와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바로 되지 않고 형식화됐을 때 그것들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스가랴서는 그런 내용은 많지가 않아요. 회개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고 오히려 되게 어려워요. 막 환상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죠? 먼 미래에 있을 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와 같이 다니엘은 이제 포로 중에 본 환상인데 스가랴는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면서 보는 환상이라 조금 달라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환상은 내용적으로 보면 종말론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이 중간기에 있을 일들이 많이 포함돼요. 나중에 이제 다룬다고 했던 그 시대.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나중에 있을 일들에 대한 얘기들이 거기 좀 많이 있다면 스가랴서는 그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 일이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는가? 그게 바로 성전 재건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된 뒤부터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시대가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뭐 이렇게 우리의 삶에 뭔가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냥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돌아왔을 때 자신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스룹바벨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그러면은 나라를 회복시킬 사람이 누구예요? 이 스룹바벨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왕족이니까. 다윗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나 보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언에 나왔던 이 메시아적인 역할을 스룹바벨이 하는 건가? 근데 아닌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은 온 열방을 향하는 것이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을 새롭게 모으고 이끌게 된다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가랴서의 이 이름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는 뜻이에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워낙에 많아요. 성경에 여기저기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한의 아버지 그 제사장 이름도 뭐예요? 스가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제사장으로서는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도 제사장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스가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에서 스가랴서 인용이 그렇게 많아요. 네. 특히 복음서가 스가랴서를 엄청 많이 인용해요. 나중에 그래서 한번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가랴서에 복음서가 스가랴서를 인용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다른 예언서들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런 성경들을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같은 메시지들을 그러니까 메시지의 일관성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메시지의 일관성이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앞서서 제가 이제 1장부터 8장, 9장부터 14장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중간에 스가랴가 다리오 왕 4년에 받는데 근데 왜 9장에서 끊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9장부터를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굳이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거 뭐 학자들이나 알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누구 얘기로 돼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왜 스가랴서에 있는 걸 인용하면서 예레미야가 했다고 하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사본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붙어서 나중에 이렇게 합쳐져서 그런 것인가? 우리는 좀 사실은 이게 알기가 어려워요. 학자들이 여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스가랴 이 9장부터 14장이 내용적으로 이렇게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 더 먼 미래에 대한 환상들도 막 포함돼요. 그러나 뭐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할 문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온전히 받아들이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청년들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나중에 성경 읽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신약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숫자 써 있고 이거 구약에 어디 나오는 거다 이렇게 표시되는 거 찾아보시나요? 가급적이면 다 찾아보십시오. 성경 읽다가 이건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이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 그거를 꼭 가서 찾아보세요. 다 읽어보시고 꼼꼼히 읽어보실 때 그냥 그 구절만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이 어떤 과정에서 나온 말씀인지 어떤 흐름 가운데서 나온 말씀인지를 이렇게 쭉 같이 읽어보면 성경에서 왜 그렇게 인용했는지를 아는데 많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예. 1장부터 6장에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새벽기도 때 주일 새벽기도 때 제가 스가랴서를 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들은 기억이 날 줄 믿습니다. 오래전이라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잘 안 납니다. 예. 그때도 어려웠는데 다시 보니까 더 어려워요. 예, 그때도 참 어려웠는데 환상이 8가지가 나오는데 이 학자들이 보통 이 환상을 3개, 4개 나누고 가운데 한 가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8개 환상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첫 번째 환상은 세상을 돌아다니는 말들이 나와요. 흰 말, 붉은 말, 자줏빛 말 뭐 이런 게 나와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이 말 나오는 거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네 말이 나오죠. 예, 흰 말과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나오는 거.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계시록에 관련된 것과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또 네 뿔과 네 일꾼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다림줄을 지닌 사람이 환상 세 번째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로다가 측량하는 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에스겔서에 나오죠. 에스겔서에 성전을 측량하고 그죠? 예, 이렇게 길이를 재보잖아요. 예, 그거 부분들이 나와서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올리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게 떠오르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신앙인이고 잘 배운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거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또 가서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뭐가 다른지 어떤 내용이 같은지 살펴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이 조금 나오고 제가 오늘은 뭐 자세하게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다 다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촛대와 두 올리브 나무 이 환상이 네 번째 나와요. 그래서 마치 여기도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기도 해요. 또 날아가는 두루마기도 나오고 또 에바 속의 한 여인에서 에바가 이제 돈이잖아요, 그죠? 그 여인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요한계시록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환상 일곱 번째는 내 마차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 얘기를 드렸는데 스가랴서 1장 8절에도 흰 말과 붉은 말 자줏빛 말이 나와서 세상을 이렇게 두루 다니며 보아요. 그걸 타고 가면서 6장 2절 3절에는 전쟁과 심판에 관련된 말로서 네 말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6장 4절에도 네 말이 나오는데 이 네 말들은 심판이자 재앙의 의미로서 처음 나오죠. 첫 네 개의 인을 들 때 이 네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말탄자 넷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나중에 볼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이제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이 앉아 있다 그랬잖아요. 일종의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에 관련된 여자가 있다는 건데 돈과 관련돼서 그 여자를 뭐라 불러요? 이는 악이다 이런 얘기하죠.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보면은 계시록의 17장에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도 앉아 있죠. 어디에요? 세상을 깔고 앉아 있어요.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러는데 음녀가 안고 있는 물이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우리 세계의 삶을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게 음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과 뭐가 제일 관계가 깊냐면 미래의 경제적인 재앙. 그래서 종말이 올 때 여러분들 종말이 가까운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는 확실히 나타날 거예요. 뭐 두 가지 한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가지면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상 이변이든 또 천재지변이든 또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든 이런 게 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세가 가까우면 올수록 뭐가 빈번해져요? 그런 일들이 빈번해진다. 그리고 그것으로 큰 재앙들이 온다. 국소적인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경제적인 혼란이에요. 경제가 무너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구하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때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적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뭘 못하게 합니까? 경제적인 삶을 못 살게 물건을 살 수가 없도록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가 이제 666이죠. 그런 식으로 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과 말세하고도 연관성이 높다. 뭐 우리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늘에서 별 떨어지고 뭐 천지 기상이변 나고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먹는 거 이렇게 예를 들어 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쌀 남아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쌀 말고는 다 부족해요. 다 수입을 합니다. 뭐 콩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못해 김치는 대부분 다 우리는 아주 이렇게 김장할 때 먹는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배추는 다 이렇게 저기예요. 수입산이에요. 김치들은. 예, 김치 이렇게 가공된 김치 우리 담아져 있는 김치 먹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콩 이런 거 뭐 옥수수 여러분들이 커피 좋아하는 분들 커피 마시는 거 밀가루 우리나라 이게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28% 정도가 앞으로 10년 동안 모자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농업개발기구 유엔 산하 기구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 나온 내용이래요. 28% 정도 모자라지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전 지구 인구가 70억 명이면 한 28%면 그냥 20%라고 잡아도 얼마예요? 한 14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얼마나 많게 한 20억 가까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먹을 거 없어지면은 누가 제일 먼저 굶을까요? 가난한 사람부터 굶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가벼운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비 많이 와서 참 안 됐다 누구 어려운 일 생겼다 이게 개인적인 일 그냥 우리나라의 어느 마을에 있는 일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 일들은 세계적인 일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라면이라도 집에 좀 많이 사놓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들을 꼭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7장과 8장 이렇게 6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7장과 8장에는 금식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걸 묻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른 그 예언서들 말락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과 제일 유사한 부분들이죠.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금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밥을 굶는 거니까 먹는 걸 제한하고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단절시켜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금식하고 그러는 게 그게 과연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상기를 해봐야죠. 내가 오늘 뭔가를 포기하고 내가 오늘 교회로 왔습니다. 내가 사실 쉬고 싶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뭐 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밀어두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전혀 그렇게 안 하시나 보죠? 좋은 믿음이라 저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반문하실 때가 있는 거죠. 너희들 정말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나를 위해서 지금 온 것이냐?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뭐 봉사하고 헌물을 드리고 희생하고 한다는 것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그래서 그러면 대답이 뭐냐?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가 삶이 예배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사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 인생 삶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막 끊고 포기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안 했다. 이런 거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뭔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뭐가 이렇게 갖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사든지 말든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으니까 나는 사실은 세상에서 노는 게 훨씬 좋아. 근데 억지로 온 거예요. 왜? 내가 천국 가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수님 믿는다. 수요일날 오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긴 좀 민망하긴 한데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내가 사실은 주님 앞에 나온 게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막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오늘 스가랴인데 이게 지난번에 스가랴 안 하고 말라기로 넘어가서 내가 너무 궁금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내가 오늘 꼭 가서 들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랄랄랄랄 하면서 교회로 온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대부분의 경우 내가 정말 주님 내가 얼마나 오늘 힘들고 지금 내 여기 한번 올라면은 버스를 타고 넘어오고 막 차를 운전하면 한참 걸리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왔지 않습니까? 온 것만 해도 대견하지 뭐 좀 하나님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초보 때는 그런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막 선생님 제가 오늘 어디가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가고 왔어요. 그러면 막 선생님이 안아주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막 간식도 하나 더 주려고 그러고 막 이러죠. 근데 오래된 신자가 그러면은 넌 날 사랑하긴 하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는 거라서 그래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렇죠?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는 한 거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지적하는 문제, 똑바로 살고 뭐 공의를 행하고 하라는 말이 다 그런 의미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9장에서 또 11장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말씀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이게 중간중간이 저는 이렇게 한 세 등분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스가랴서를. 실제로 학자들 중에도 세 등분을 나누는 학자들도 있어요. 스가랴 1 스가랴, 2 스가랴, 3 스가랴 막 이렇게.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9장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래서 이 9장 이후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읽어보면 여기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이 확확 들어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이 복음서에서 직접적으로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더운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사라 선생님 앞으로. 그리고 11장에서 17장까지를 보면은 이제 두 목자와 지팡이가 나와요. 그래서 악한 목자들에 대한 질책이 나오고 그들을 꺾으실 선한 목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은 이게 우리는 앞에서 얘기를 하고 점점 해서 결론 딱 하고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이 어떠냐면요. 이렇게 앞에서 말한 게 맨 끝에 다시 나와요. 또 막 그 다음에 말한 건 그 다음에 나오고 가운데 내용이 이렇게 있도록 이렇게 종이 접기 아시죠? 이렇게 데칼코만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양쪽에 한쪽에다가 물감 묻혀가지고 이렇게 반 딱 접는 거 마냥으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와서 읽다 보면은 앞에 내용이 이제 뒤에도 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참된 선한 목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양떼를 버린 목자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면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심판의 날에
제일 먼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그랬더니 많이 아는 신자들, 교회에서 많이 안다고, 자기 성경 많이 알고 하나님 많이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하는 신자들, 심판을 받아도 먼저 받을 거다.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소선지서 이렇게 읽으면서, 전에도 뭐 안 읽은 거 아닌데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번에는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특히 말라기서 지난주에 몇 주간 보면서 이게 이 목회자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목회자가 욕을 안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 헬스클럽에도 가면은 이렇게 이 운동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있어요. 코칭해 주는 사람들, PT라고 부르는데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1시간 동안 하면 뭐 어디는 뭐 5만 원, 10만 원, 뭐 20만 원 더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면 좀 우습던데, 제가 이거 막 하면은 옆에서 한 개 더 하라는 거예요. 10개 하면은 더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개 더. 그만 쉬려고 그러는데 하나 더 하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 더 하고 막 이렇게 사람 완전히 진을 다 빼요. 그래서 혼자 운동할 때는 에너지가 남아서 돌아가는데, 그 PT라는 사람이 옆에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거의 기어가다시피 할 정도로 힘을 다 빼놔요. 그리고 돈을 받아요. 본인이 나 대신 무거운 걸 들어줘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저보고 하나 더 하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근데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PT를 하는 사람을 고용하기를 원해요. 왜? 나 혼자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코칭을 해줘야, 자꾸 옆에서 잔소리를 해줘야 잘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그 공무원 시험 이렇게 교육하는 강사가 있는데, 그분은 유튜브에는 그분이 강의하는 내용 거의 안 올라와 있어요. 다 뭐만 올라와 있는지 아세요? 학생들 혼내는 거,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는 내용들, 그런 것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일부러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하다가 자기 마음이 흐트러진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욕하는, 똑바로 하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는 거죠. 제가 보면은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멀쩡하게 잘 사는데 지난 설교를 뭐하러 또 들어보겠어요. 또 듣고서 나한테 자꾸 뭐라고 그러시는 그 말씀을 자꾸 듣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그게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안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이 말하는 거 귀 막고 탁 가요. 잔소리 듣기 싫고 내 맘대로 할 것이다 그러는데, 잘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하고 꾸짖는 소리도 듣고, 나보고 하나 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거든요. 이게 선한 목자들이 사실 그런 목자예요. 선한 목자가 날 편하게 해주는 목자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목자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성도들이 막 떠나고 요즘 많은 목사님들 참 힘들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된다. 또 이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에 대한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모든 나라가 이제 모여서 유다가 이제 강건해지고 지도자들이 강건해진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도 나와요. 또 목자를 치며 양떼를 흩으시겠다는 말씀도 중간에 잠시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이 복음서에 인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양떼를 치니까 다 양들이 흩어진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온 땅이 아라바가 지대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문림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무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쓰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똑같은 것들이 이 스가랴서에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이 어때요? 그곳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예루살렘 평안히 서리로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약간씩 투영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읽으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은혜라는 걸 이렇게 언제 받는가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은혜 받는 이 말씀, 설교 말씀이 어떤 거냐? 1번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우리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죠. 예. 두 번째 축복의 말씀. 이렇게 하면 복이 된다. 그죠? 이런 말씀들. 세 번째 위로의 말씀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나중에 큰 소망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들을 보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이게 앞뒤가 이렇게 짝이 맞고 그러면 신기하긴 한데 그렇구나 놀랍구나. 그런데 은혜로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받아질 때도 있어요. 은혜로 말씀이 잘 안 받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막 이렇게 뭐 할 때 회개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이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말씀들을 이렇게 되씹을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오늘 드린 말씀을 그냥 죽 먹듯이 그냥 씹지도 않고 후루루 해서 먹고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은 그런 거 아시잖아요. 씹어도 잘 안 삼켜지는 거. 질긴 고기. 그렇죠? 근데 이 고기는 계속 씹으면 단맛이 나는 그죠? 칡같이 그죠? 계속 씹어봐야 돼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소화가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나한테 은혜를 끼치고 나한테 내 마음속에서 떠올라요. 그래서 저번 제가 성경 그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냥 막 해석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이렇게 빛이 떠오를 때까지 그죠? 해가 떠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새벽에 있으면 새벽 깜깜할 때 일부러 막 말씀을 갖다가 재단을 하지 말고 그건 위험한 일이니까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많은 책을 보면서 읽어도 그게 다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1년 내내 아니면 어떤 때는 뭐 몇 년을 그 구절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었냐, 성경에 거기에 그런 뜻이 있었냐라고 오히려 이렇게 물을 정도로 우리가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서들을 요번에 꼭 천천히 읽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스가랴서를 포함해서 이 소선지서 뒤에 나온 성경들이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이 바벨론 포로된 이후에 돌아온 자들의 현실적인 문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회개한 뒤에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첫 구원 받을 때와 그 다음에 그때 회개한 거하고 내가 예수를 믿다가 약간 신앙이 떨어져서 약간이 아니죠.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개한 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회개할 때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다르고 은혜도 달라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다르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조금 달라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스가랴서가 이제 그리스도가 거기 나타나기 때문에 구약만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서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이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 이 종말론적인 비전을 제시해 준다는 게 있지만 첫 번째 사항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내가 구원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례를 받고, 그죠? 성례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율법을 받고.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뭘 찾아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왕을 찾죠. 예. 하나님께서 그 왕을 허락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인간의 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진정한 왕,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비전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죠. 그런데 인간의 왕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 이렇게 실패하죠. 다윗이 실패했다는 얘기 아니라 왕정이 실패하고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깨지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는 애굽에 있었던 거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없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에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고, 바벨론 포로는 뭐예요? 성전이 무너진 포로라고요. 성전이 무너진 포로. 하나님의 성전이 내면 가운데 무너진 포로들이 그런 상태의 자리로 내려간 사람들. 저는 이런 신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 바깥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인 거예요. 내면의 성전이 무너진 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회개는 예전에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회개하고는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때는 회개하고 뭐 하나 하면 하나님 다 잘한다고 그러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본질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죠? 예. 하나님이 나한테 뭘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고 뭐 이렇게 뭐 봉사하고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재인식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뭘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현재의 삶에 긴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뭐예요? 죄와 회개 사이에. 우리가 끊임없이 죄인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회개하는 나 자신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 긴장은요,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천국 가는 날까지 죄 하나도 안 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일부러 주셨어요. 왜? 그걸 그 두 가지 사이에 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깨닫게 되냐면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이 땅에서 주는 축복이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그냥, 그죠? 예. 하나님 복 많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뭐 애들도 참 그냥 좋은 회사 다니고 결혼도 잘해서 그냥, 그죠? 손주들 착착 낳고 막 이래서 신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뭘 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천국인데 이래 버린다니까요. 이 죄와 회개의 긴장은 계속해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냐? 저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왕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뭘 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옛날 같은 식으로는 안 한다 이거예요. 옛날같이 다윗 같은 왕도 다시는 오지 않을 거고 사람의 왕은 안 온다. 뭐 오더라도 다윗은 어떻게 돼요? 또 죽겠죠. 인간의 왕은. 앞으로 누가 올 거다? 하나님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계속 옛날처럼 어떻게 되기를 바라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자꾸
형식적인 것만 찾는 거죠. 옛날 율법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원리들을 좀 깊이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실패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뭘 바라보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회개 사이의 긴장에서 벗어나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내가 이것이 끝나겠구나. 나의 이 실수들이 끝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혹은 죄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빨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미래의 소망들, 주님 오실 날의 소망들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